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6개월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70세 좀 훨씬 넘으신 어르신들은 전쟁의 참혹함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었고요. 주먹을 갖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칼 갖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총과 탱크와 대포를 동원해서 비행기를 동원해서 싸움하는 것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그 싸움. 6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민간인만 25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군인과 경찰이 14만 명, 학살당한 사람이 13만 명, 죽은 미군의 숫자가 5만 5천 명, 그리고 유엔군이 한 4천 명 사망했습니다. 북한군은 51만 명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중공군은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상자를 빼고 사망자만 160만 명 이상이 한국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연결시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쉬운 5줄로 쭉 세우면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전국이 시신으로 가득 뒤덮였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전쟁의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낙동강 방어 전투였습니다. 북한군이요, 물밀듯이 남한으로 진격했고요. 한 달 만에 저 파란 곳을 제외한 모든 땅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덕, 안동, 상주, 진주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저 파란 선, 파란 곳, 저기뿐이었습니다. 한반도의 10분의 1도 남지 않았고요. 그 당시 미 8군의 사령관은 바로 워커 장군인데 저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북한군은 낙동강 벨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다하게 됩니다. 금방 무너질 것 같죠. 왜냐하면 한 달 만에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요. 북한군이요. 저 조그만 땅 점령하는 것은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점령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4일부터 25일까지 북한군은 총공세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국군과 유엔군은 죽음으로 사수하게 됩니다. 1차 총공세 속에서도 낙동강 벨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너지기도 했다가 다시 찾기도 했다가 뺏기고 뺏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9월 달에 다시 한번 북한군은 총공세를 갖게 됩니다. 1950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든 물자를 다 그곳에 집중해서 대공세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면 공산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포항과 영천, 창녕, 마산, 대부동에서 계속되게 됩니다. 창녕지구를 지키던 미 24단, 2사단 전체가 괴멸되기도 했던 전투가 창녕에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과 유엔군은 죽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저 낙동강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목숨 내놓고 지켜냈고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죽음으로 그 지역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엔군이 15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 낙동강 벨트를 지켰는데 한 명도 오지 못했다면, 아니면 10만 명 정도 오고 5만 명은 오지 않았다면 낙동강 벨트는 아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고요. 한반도 전체가 공산당에 의해서 정복되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미군이 48만 명이 들어왔고요. 15만 명의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를 소집하면서 유엔군의 한국전쟁 파병안이 의안으로 상정되게 됩니다. 그 당시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중화민국, 대만 5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의 한국 파병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 회의에 불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고 한 나라를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그 당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 바로 그 소련의 대표를 보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련이 출석하지 않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한국 파병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한국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소련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사주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전쟁의 모든 물자를 저 소련이 엄청나게 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한국 파병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서 못 오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출석하지 아니했고 결국 이 땅에 유엔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15만 명이라고 하는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 유엔군이 낙동강 벨트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됐을 겁니다. 먹지 못하고 사상검증을 받고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어떤 때는 총살정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엔이 파병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즉시 한국전쟁에 참여합니다. 1950년 6월 27일 날
미군의 첫 부대가 한국에 도착했고요. 6월 29일에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유엔군들이 속속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만 명이라고 하는 유엔군들이 그리고 수많은 미군들이 낙동강 벨트를 굳건히 지켜내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그들이 도와준 겁니다. 사실 북한군은 8월과 9월에 총공세를 펼쳤지만 낙동강의 벨트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고 후방에 있는 북한군 군사시설을 계속해서 폭격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계획했던 것은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 합동 본부에서 반대했고요. 미 해병대에서 반대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성공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이곳에 인천항에 바로 그 대규모 상륙 함대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인천 그 지역에 상륙 함대가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인천항이 협소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인천항에 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많았습니다. 저쪽 자유공원 쪽 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륙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돼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쪽에는 위에서 산에서 포격을 해야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이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만조 시간에 3시간씩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륙 작전이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가더 장군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을 수복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전쟁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은요, 전쟁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 원칙을 절대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술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금주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는 또 매일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많은 미군들이 동참해서 수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까지도 메가더 장군을 주관으로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 앤소니 스토리라고 하는 중령이 있는데 메가더 장군에게 편지를 썼는데 서두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장군님,
저는 이 편지를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고 대화하시는 장군님께 보냅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앤소니 스토리라고 하는 중령은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늘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메가더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었고 한국 전쟁 때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이 한국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한국 역사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고요, 섭리하셨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메가더 장군을 한국 전쟁에 보내주셔서 다시 역전의 기회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달 만에 한국의 모든 땅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공산당화됐거든요. 낙동강 벨트만 빼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낙동강 벨트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한국 전쟁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1대1로 싸움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70cm가 넘는 거인이었고요, 다윗은 1m 50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2m 70cm의 거인,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거인과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150cm의 소년이 싸움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나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죽이시고 이 나라를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크다고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너무 큰 사람인데 그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다윗은 작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고 너무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토는요, 세계 나라 영토에 비한다고 하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세계 모든 나라 영토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0.02%.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요, 세계 영토의 0.02%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거든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낙동강 벨트가 그냥 한 달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 원조를 받아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0.02%밖에 되지 않는 영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있은 지 3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30년 만에 한국이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한국은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 그리고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으면 파병해 주는 나라로 이제 그렇게 장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새벽 예배에 꿇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애국가 안에도, 전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 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는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놓으셔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민주국가의 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죠.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중국이 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나라의 기독교인이 1억 4천만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 힘이 바로 중국 내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불릴듯 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 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깨워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동강 벨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낙동강 벨트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메가더 장군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에 정복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한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고 통일의 위협이 달성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